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위계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서 찬양하는데 이런 마음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이 있는 것에 대한 너무 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이렇게 규모를 논할 건 아니지만 작은 개척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또 찬양팀이 있다는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어떤 실감, 되게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다 갖춰져야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쵸? 풍성하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또 감사가 드려지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찬양팀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또 한 번 해주고 싶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이들을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오늘은 6장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만 좀 리뷰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질투와 무책임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떤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한쪽의 극단, 그렇죠? 또 반대로 나는 그런 인정 필요 없어,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해서 어쩌면 무책임에 가까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양극단, 이 둘 사이에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사도행전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면서 가고 있는데 2장을 넘어갈 때도 있고 한데, 잘 기억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올해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위계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다양할 수 있겠는데, 저는 유독 우리 교회에 직면한,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실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런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1절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시작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또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앞장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이 시기라고 하면서 상기시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성도의 수가 증가하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 시기를 통해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난 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어떤 문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는 율법에 과부들을 잘 돕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과부들을 마치 자신의 형제 자매와 같이 돌보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과부를 돌보는 일은 좋은데, 문제는 돌봐야 할 과부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리고 그 돌봄을 매일매일 해야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점점 제외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무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사도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대상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그러다 보니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더 많이 섬겨야 될 일이 발생하다 보면, 그리고 자원이 고갈되고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자기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밖에 구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점점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불편을 터뜨렸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도 문제 자체가 벌어지지 않길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세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도 내용도
그렇죠? 방법도 다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데 세상과 교회가 다른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문제를 다스리는 방식이 다른 거죠. 교회라고 해도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면 그건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직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학업에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그 문제를 다스리는 방법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게 교회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모여있는 장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요, 뭐랄까요, 태초에 완벽했던 세상과 종말에 완벽했던 그 시기에 불완전한 사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삶에 늘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그냥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막 발생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왜 나만 유독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는가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는가.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흘려듣지 마시고 지루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흘려듣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유독 나만 이렇게 좀 어렵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감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때로는요 우리가 더 차가워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상황과 나를 분리시켜서 보는 거죠. 그래, 이 문제가 발생한 건 오케이인데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시는가라는 분리 작업, 이거는 그냥 혼자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상황과 감정이 합쳐져가지고 감정에 빠져들면 이 문제는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때로 너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감정과 나를 분리시켜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지? 이 문제가 나한테 왜 벌어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방식은 무엇이지라고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20대 때 어쩌면 가장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차갑죠. 너무 이성적이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 앞에 그 문제가 왜 나한테만 자꾸 벌어지는 거야 라고 막 파고들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착하게 한 호흡 걸러서, 그렇죠? 그 문제의 벌어짐을 인정하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문제는 늘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에 앞으로 문제는 계속 생길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계속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2절입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제하는 일을 맡길 7명의 집사를 뽑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서 봐왔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더 이상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버거워지자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이 마치 우리 교회를 연상케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3,000명, 5,000명은 아니지만 인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인조이 워십이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그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던 사람도 전 있을 수 있다라고 알아요. 그러나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동의해서 기꺼이 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관심이 줄어들겠죠. 10명일 때 받을 관심과 50명일 때 받을 관심이 줄어들다 보면 상대적으로 허전함?
어떤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3,000명, 5,000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인원이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좋아요, 괜찮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나님, 이제는 진짜 사람 좀 그만 보내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하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지혜를 모으는 게 우리가 필요한 노력인 거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그렇죠? 방법도 어느 정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수가 증가하자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로만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공식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성도수가 증가하자 목회자 한 사람 소수의 리더들로 운영이 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윗마을, 아랫마을, 어린이 마을로 마을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대표단도 만들고요, 숨 리더들도 만들고 사역장들도 세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이고자 했던 노력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때 7 집사를 세우는 것과 같이 같은 실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걸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올해 대표단, 사역장, 숨 리더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세워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뭐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할 줄 아는 능력이 많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물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라고 해서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서약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주구장창 예배만 많이 드리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원론으로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지혜도 필요해요. 성령도 필요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해서 교회에 그 능력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 극단 반대에 그냥 주구장창 예배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극단도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어쩌면 과정, 절차, 공정마저도 필요 없다라고 결과주의, 성과주의 관점에서 사람을 세우죠. 능력주의로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잘해야 할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전제되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은요 인간의 노력과 성과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성과가 그 일을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논의가 아니라, 동일하게 현상은 나타나요. 일은 벌어져요. 계속 이루어지지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이 이 사람 한 개인의 능력으로, 성과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보는 능력주의로 간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능력과 일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견인해 가신다라고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들,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뭐예요?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나의 어떤 성과 능력을 더 이렇게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러면 그 일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벌어지는 일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죽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살리십니다. 왕자로 살아가죠. 교육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 40이 되자 혈기가 왕성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나님 제가 이것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십니다. 나는 능력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막으신다라고요. 왜? 일은 내가 하니까. 모세 너는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그럼 그 40년의 시간 동안 뭘 배웠을까요? 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훈련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이 80에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40년을 못 살았는데 그 40년만큼을 광야에서 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짠해요. 모세 인생도 참 불쌍하다고요. 그럼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뭘 다스리는 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세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는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의 시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위해 주신 시간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슨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다 이겨낼 거야. 하나님이 더 큰 미래를 주시기 위해 우리는 지금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데 무슨 훈련을 받고 있냐고요,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서요. 왜요? 이것이 장차 미래의 소망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아니까. 그래서 환난이 연단되고, 그쵸? 인내하고 연단되고 소망을 가는데, 그러면 무슨 환난을 어떻게 인내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냐고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어떤 선명하지 않은 뿌연 걸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믿는 것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약이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치부하는 건 아니냐고요.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는 알아야 그게 연단이 인내가 되고, 그렇죠? 인내가 연단이 되어서 소망으로 가는 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가 아니라 제가 믿는 바 우리가 무슨 훈련을 지금 받고 있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내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길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의 몸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찾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그 일을 믿고 따르고 바라볼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죠. 더 많이 배우고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일 잘하는 거, 효율적인 거 필요해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자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찾아지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과 지혜는 충만해지는 훈련인 거예요. 훈련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운동과도 같은 겁니다. 훈련입니다. 나라는 한 존재가 복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이
그렇죠? 원래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복음 위에 확고하게 뿌리 내려지는 해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요동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라고요. 왜요? 복음 위에 확고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훈련인 거죠. 고민해 보세요. 아니, 열매를 조금 빨리 맺어. 그렇죠? 열매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맺을 수 있는데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그냥 뿌리 뽑히는 그 나무와 조금 늦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뿌리가 견고하게 복음 위에서 확 뿌리 내려져서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뽑히지도 않고 해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와 두 개 중에 뭐가 더 지혜롭냐라고요. 당연히 후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어떤 욕구,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적인 것들이 늘 이것을 우리에게 부추긴다라고요. 더 빨리 열매 맺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좋아요. 빨리 맺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죠. 올 한 해는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뭐가 문제가 있어?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런 해가 2025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현상이 무엇이죠? 성령의 현상? 성령의 현상이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의 우리를 교회의 지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의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좋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현상으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정도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고백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나도 모르는 내 삶을 누군가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로부터 압도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삶을 견뎌내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 성령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해 보내보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어느 해는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은 없죠. 환경이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늘 벅찬 거예요. 늘 평안한 거죠. 성령이 나의 삶을 계속 드라이브 걸어서 압도되게끔 끌고 가다 보면 나의 삶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불안하지가 않게 돼요. 염려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가신다라는 그 충만함 때문에 벅차서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지금 오늘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는데, 충만함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제 삶을 충분히 끌고 가주십시오, 압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또 짧게 나누면, 오늘 말씀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사도들이 마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는 느낌도 드는 것도 같습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아요. 말씀 사역과 기도가 중요한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구제하는 일, 음식을 나누는 일, 그 외에 봉사하는 일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핍박을 받을 위험에 노출이 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선포하다가 붙잡혀 가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스데반도 그런 이유로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교가 인정받고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선포하는 일들은 매우 위협적이고 권력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더 위험에 노출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군대에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가면 훈련 중에, 정말 큰 훈련 중에는 이등병들한테 위험한 일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 이유는 이건 내가 해야 돼, 더 멋있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돼서가 아니라 정말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고참들이, 선임들이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집사들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자진해서 뛰어 들어가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거룩한 위계 질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위계 질서. 세상은요, 그냥 위계 질서만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질서도 없어요. 그냥 위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과거에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고쳐야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위계 질서다. 실제로 이영표 선수가 경기 중에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찬스의 위치에 있는 중견급 고참과 전혀 위치는 좋지 않은데 최고참의 선수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고 어디에 패스해야 될지 몰라서 놓쳤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그걸 다 파악을 한 거죠. 본 거죠. 뭔가 여기 문화 안에는 이상한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바라보고 필요한 곳에 볼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위계 질서가 남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이 엉망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요, 권력자들이 더 편하고 안락하고 대우받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권력의 가기를 남들이 부추기기도 하고, 봐, 편하잖아, 좋은 곳이잖아, 저기 가면 저렇게 누릴 수 있어. 세상은 우리 보고 권력자가 되라고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위계 질서가 있긴 하지만 세상과는 정반대로 거룩한 위계 질서입니다. 리더일수록, 섬기는 자들일수록, 지도자일수록 더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거룩한 위계 질서이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자,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력을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절하시죠. 그것이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어떤 이유였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바로는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권력을 소유하셨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그 권력의 자리가 본인에게는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절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높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낮출 것이야. 근데 너희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내가 높여줄 거다라고. 거룩한 위계 질서인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권력의 중심에 가라, 그것이 편안함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룩한 위계 질서가 통치 방식으로 채택되어져 있는 사람들, 더 낮은 곳에 가서, 그렇죠? 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섬기려고 하는 그 노력과 자세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위계 질서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한 위계 질서 안에서 세워지길 소망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손해일 수도 있죠. 저부터 가장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리더들, 그렇죠? 조금 더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고 낮은 자리로 가서 거룩한 위계 질서가 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탁드릴게요.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진심으로. 네, 2월 한 달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작년에 리더들이랑 했던 북스터디 책 중에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그냥 골자는 이래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는가. 근데 그 내용들은 보면 다 뭐 이랬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주 핵심은 그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요? 진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진짜가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진짜를 사용하세요. 그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관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살아가는 그 20대, 30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성령과 지혜가 나를 휘몰아치길, 나를 그냥 이끌어가길, 압도하길, 어떤 뿌리가 깊지 않은 정체성으로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을 수 있겠으나 20대, 30대 때 더 깊은 뿌리를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서 어느 곳에 가서도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로 구별되는 거라고요. 저 사람 보면 딱 그냥 티가 나요. 그냥 진짜예요. 아니 뭐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당당해요. 삶이 풍요로워 보여요. 닮고 싶다라니까요. 왜요? 진짜니까. 우리가 뭐 이게 옷이 좋아서 저를 따릅니까? 여러분들이 뭐 노래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뭐 더 잘생겨서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아니요. 진짜를 잘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진짜가 돼야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그 진짜들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본문 마지막 7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 두 번째, 제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세 번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업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아라는 그 고백과 선언을 한다는 건 자기의 직업을 이제 필요 없는 존재로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얼마나 두려운 고백입니까? 아닌가요? 제사장들이 회심한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의 비유예요. 그만큼 제사장들도 진짜를 보니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진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진짜야. 세상에 있는 것들, 그쵸?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이게 진짜야 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져라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20대 때는요, 10대 때, 20대, 30대 때까지도 미래를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열매 맺으려고 하기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에 동요되기보다 나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가꾸시자고요. 2025년은 더 열심히 가꿔서 그래 열심히 노력했구나, 충분하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